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다고 들으셨는지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망각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굉장히 불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이 기도문에는 크게 7가지 내용의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또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7가지 내용으로 기도한 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송영으로 마치게 되는 기도가 우리가 함께 읽어왔던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마지막 2가지 제목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을 조금 더 지적하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악과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바로 이 6번째, 7번째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기록되던 당시 서기 80년대입니다. 서기 80년대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시험, 유혹, 그리고 악에서 건져내 달라는 이 기도가 별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6번째, 7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의 기도 제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박해한 황제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네로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이사르 네론이라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666이라고 기록된 그 숫자가 히브리어 음가로 이 네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아왔던 그 네로, 그 악명 높은 폭군이었던 그 네로가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박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박해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서기 64년 로마라는 도시에 큰 화재가 났을 때에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방화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누명을 씌움으로써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도록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서기 64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 박해와 환란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역사적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기 64년으로부터 6년이 지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유대교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해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철저히 유린되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년 사이에 일어난 큰 박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박해, 그리고 유대전쟁의 여파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졌던 그 환란, 그리고 이어지는 수많은 이 로마로부터의 박해와 유대교로부터의 박해가 그 당시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처절할 수밖에 없고
처량할 수밖에 없고 가슴 아플 수밖에 없던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요받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너희 목숨과 너희 가족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황제를 거역하고 여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믿음을 버리라는 유혹 속에 던져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두 눈으로 자신의 가족이 죽어나가는 것을, 자신의 형제 자매가 죽어나가는 것을, 지금 당장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기를 맞이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기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기도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적으로 목말라요? 신앙적으로 고갈되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 환난 속에서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고 매맞고 굶주렸으며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빵 한 조각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하소연했던 그들의 기도가 구구절절히 이 주기도문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시험이 무엇이며 그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믿음을 버리라고 강요하며 칼과 창을 들이대며 가족들을 죽이며 형제, 자매들을 사형틀에 앉히고 있는 그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가시적인 박해, 피부로 와닿았던 그 환난이 그들이 직면했던 시험과 유혹이자 또한 그들을 시험했던 악과 악인들의 정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말해볼까요? 믿음을 포기하라, 예수를 버리라,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 라는 이 고백은 결국 종교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허울뿐인 종교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라 황제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시험과 유혹과 악의 실체였기에 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온 바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스스로 그 유혹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흐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물리적인 박해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황제를 섬기라, 대통령을 신으로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난리가 날걸요? 한번 탄핵의 경험이 있었던 우리 역사였기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박해와 시련이 주어지지 않기에 어쩌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믿음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세력도 없어요. 권력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일 뿐이죠. 그런데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시험이, 이 유혹이, 이 악의 실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과 정체성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전히 21세기를 동일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며 그 악을 분별하며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세상 속에 어떤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참 많은 시험과 유혹과 악의 실체들이 있지만 저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정말로 진지하게 깊이 있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십수년 전부터 우리 어른들에게 걱정이 되었던 이슈가 있죠. 한숨을 자아내었던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입에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용어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빌거, 휴거라는 말들이다. 들어보셨습니까? 빌라에 사는 거지,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는 말을 줄여서 빌거, 휴거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그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친구들 중 누군가를 그 주거 형태를 따져가며 그렇게 차별하고 놀린다는 거예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우리에게 들려왔던 소식들입니다. 한숨을 쉬었죠? 놀랬지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단어가 유행한다고 하죠. 개근거지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신청서를 쓰고요.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렇게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 갈 형편이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개근하게 된다라고 해서 개근거지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숨이 나오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순수한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아이들이 그러한 말을 알고 있으며 정말로 그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 종류의 대상에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양육자인 부모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설문을 해봤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응답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한 용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쓰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언론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격받아야 할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험한 말을 쓰게 되었는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차별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었는가 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마음이 실제 사건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쓰고 있다는 그 차별을 조장해왔고요. 혐오를 조장해왔는데 그 허구에 불과했던 혐오와 차별이 우리는 실존하는 것처럼 걱정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그것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실존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신종 계급이 되어서 우리도 학기 중에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계급으로 올라서자. 우리도 휴먼시아나 빌라가 아니라 더 좋은 아파트에 살자라는,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부동산 업자에게 좋은 거죠. 누군가의 경제적인 이익이 되고 정치적인 이익이 되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양산해내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충동질에 근거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혹에 빠지지 하지 말아주세요. 악과 악인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이 요청은 누구나 손쉽게 분별할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아니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강요되어지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그렇게 부추겨진, 왜곡되어진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있다는 그 현실이 우리가 분별해야 할 악과 유혹과 시험이 아닐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누군가 알려주는 지식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사회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참 많은 어르신들이 유튜브나 카톡에서 떠도는 그런 소문들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유튜브에 얼마나 왜곡된 정보가 많은지 아세요? 저는 왜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 것 같아요. 조회수를 높여서 광고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낚시하는 시대,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손쉽게 주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그것이 진실일까 거짓일까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어쩌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렇게 이 세상을 더 지혜롭게, 더 깊이 있게 분별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 혐오와 차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두고 당연히 세상을 미워해야 한다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분별해야 할 시험과 유혹은 바로 우리에게 당연해져 버린 그러한 사고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죠. 미워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그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죠. 투쟁하고 이겨먹으려 하고 짓밟고 일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규합하여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죠. 섬겨야죠. 사랑해야죠. 품어야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만약 그것을 간과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할 시험과 유혹, 악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함을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서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분별해야 할 곳은 이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삶에서 이 세상을 더 깊이 있고 진지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정신을,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이 시험거리가 되거나 나 자신이 악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갑질 문제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지요.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기 자식이 귀하다고 누군가의 자식인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고 하는 시대,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지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서야 할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그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저도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며 나 자신이 분노하면서 저의 학창 시절이 떠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요, 직업적 교사와 선생님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적 교사는 말 그대로 돈 받고 월급 받고 그냥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사는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어릴 때는 참 직업적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뭐 학생의 인권이라는 개념과 용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죠. 감히 선생님에게 말대꾸를 한다, 감히 선생님에게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훈육한다는 명목하에 얼마나 매를 많이 들었는지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생긴 것과는 달리 굉장히 못했습니다. 네. 뭐 시험을 치면 뭐 정답인 것보다 오답인 것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때는 시험에 틀린 개수만큼 맞았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선생님들이 때리는데 굉장히 잘 때리십니다. 그렇죠? 이 매질의 기술자들 같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잘 골라 때리시거든요. 책상에 올라가서 허벅지를 때리고 발바닥 때리고 손바닥 때리고, 뭐 틀린 것을 그 수에 맞게 맞는 것을 더 나아가서 틀린 수 곱하기 2만큼도 맞아봤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내가 공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왜 맞아야 되는가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참, 그 때린다고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거나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무수히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못하고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맞았던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점점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 항상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항상 갖추어진 자세로 선생님을 대하고 친구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떠들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보기에 미숙해 보이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실수를 한 학생을 앞으로 불러내요. 그 당시에는 뭐 56명씩 한 반이었거든요. 그 수많은 친구들 앞에서 수치감이 들 정도로 때리는 선생님들을 무수히 경험해 왔어요. 뺨을 치고, 손으로 뺨 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슬리퍼 벗어서 뺨 치고, 출석부로 머리 찍어 내리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매태작해 왔던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는 또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더 억세게 아이들을 통제하려 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분노로 켜켜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맞으며 분노해왔던 그 감정이 쌓여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트라우마가 남은 사람들이 학부모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트라우마에 또 그 상처라는 관점으로 자기 자녀의 선생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많이 맞았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당했는데 내 아이도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또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 시대에 선생님들에게 갑질하는 학부모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그 우악스러웠던 교사들이, 직업적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손쉽게 내뱉었던 그 모욕적인 발언과 그 아이들에게 행사해왔던 그 폭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울추가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계속 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었던 이 저울추에 있던 그 추들이 한꺼번에 제거될 때
이 저울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진동하며 제자리를 찾게 되죠. 과거 그 우악스러웠던 교사들이 만들어왔던 그 폭력적인 상황들이 반동이 되어 지금 후배 교사들을 그 반대의 폭력으로 몰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이, 누군가의 행동이, 누군가의 감정 표출이 개인의 말과 행동과 감정 표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저울의 저울에 이 접시를 기울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쌓이고 쌓였다가 언젠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 크게 흔들리게 될 때 이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휘청거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상처받게 된다고요. 우리가 분별해야 할 시험과 우리가 분별해야 할 유혹과 우리가 분별해야 할 악이 바로 그러한 종류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욱하게 되는 것,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 한번 욕하고 나면, 감정을 표출하고 나면 속 시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상처로, 누군가의 가슴 속에 트라우마로.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오늘 이 순간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나와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렸던 누군가, 나는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처로 기억하고 있고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추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혹여라도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표출이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유혹거리가 되며 누군가에게는 악의 근거가 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나의 사소한 그 말이요,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고요.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겁니까?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제대로 서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요? 오늘 이 13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세요. 13절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우리로, 나를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만약 하나님이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나 있을까요? 그러리라는 자신이 없다면 이 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분별하라. 들려오는 악. 세상이 당연하다. 세상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는 그 악이 아니에요. 그 악이 누군가로부터 조장된 악이 아닐까? 왜곡되어지고 만들어진, 그래서 누군가를 혐오하게 만들고 배척하게 만드는 거짓된 악이 아닐까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시험거리와 악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분별하며 최선을 다한 후에 이 기도를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이죠.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는 그 모든 곳입니다.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 드러나게 될 모든 영광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이 기도를 드리며 이 기도의 제목대로 나 자신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는 그 모든 결과가 나의 욕심과 유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책임감 있게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시험거리가 되거나 내가 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그렇게 온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